시편 7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6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의 분노로 진노로는 책망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간구하면서 또 혹은 질병 혹은 그로 인하여서 자신의 죄 문제들 또 주변에서 자신을 향하여서 힐난하는 그런 목소리들 이런 모든 것에서 구원받기를 소망하면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셨던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기도 가운데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떠나갈 것을 선포하며 그들이 물러가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7편 말씀은 다윗의 시가요온이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라는 사람이 한 말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노래 이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는 시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나를 쫓아오는 자들 그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다윗을 쫓아왔던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건져주지 않으시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물어뜯을 것입니다. 주님 외에는 건져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악을 행했거나 또 혹은 다른 사람들 화친한 자 나하고 친하게 지내겠다라고 한 자들에게 악으로 갚았거나 대적들에게 까닭없이 그들의 것을 빼앗았다면 하나님 원수가 제 생명을 짓밟아도 좋습니다 라고 자신의 무고함을 무죄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 진노로 일어나셔서 대적들의 그러한 노를 막아주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재판장의 자리로 불러드립니다. 모든 민족들이 모여가지고 둘러 진쳤습니다. 그 위 가장 높은 자리로 주님 돌아오십시오. 거기에서 제 공의와 제 정의와 저의 성실함을 따라서 저를 판단해 주시고 악인들의 악은 끝내주시고 의인들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방패는 오직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매일 분노하시는데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지금 칼을 갈고 계시는 것이고 활을 당겨서 이미 준비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악인들이 죄악을 그 마음 가운데 잉태하고 또 재앙을 품어서 결국은 거짓을 낳습니다. 그들이 웅덩이를 파지만 결국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맙니다 라고 악인들의 최후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내가 감사합니다.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마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7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요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본 말씀을 각자 3, 4분 정도 묵상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다윗의 시가연 이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시가연이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서 시가연이라는 단어가 여기 한 군데 나오고요. 그리고 하박국 3장 1절에는 이 시가연의 복수 형태로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명확하지 않지만 뭐 슬픈 노래 요 정도가 아니겠는가라고 그냥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인 구시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인물도 다윗과 관련해서 구약 성경에 따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다윗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또 구체적인 상황들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단정해서 말할 수 없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표제에서는 여하튼 간에 베냐민인이니까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럼 베냐민 지파면 사울 왕을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쪽과 관련된 게 아니겠느냐라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 구시라는 사람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무언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들이 다윗이 느끼기에 좀 억울하게 느껴졌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그런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협이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큰 그런 아주 위협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가연 혹은 이 내용으로 볼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7절까지 절수론을 길게 나눠져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양하게 단락을 나눌 수 있어요. 근데 1절에서 9절까지는 간구의 내용, 그리고 10절에서 17절까지는 확신의 내용, 이렇게 그냥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아멘. 1, 2절에서 하나님께 피한다. 그런 자신을 구원해달라. 주님이 안 건져주면 건져줄 사람 아무도 없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는 나 다른 죄악 진 거 없어요. 혹시라도 잘못한 게 있다면 누구 뒤통수를 쳤다든지 또 혹은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았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다면 기꺼이 원수에게 죽임 당해도 마땅하지요. 라고 이제 하소연을 하면서 6, 7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 높은 자리라는 것은 판단하는 재판장의 자리라는 얘기예요. 다른 누가 아니라 나를 쫓아오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가지고 그 재판장의 자리로 돌아오셔서 8절에서 9절 모두를 다 판단해 주십시오. 저도 판단해 주시고요. 그리고 악인들, 그래서 결국은 악인들의 악을 다 끊고 의인들을 굳게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제 내 방패는 오직 마음이 정직한 자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이제 뒤쪽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러기에 악에 대해서는 분노하시고 그 악인들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그 악을 품고 결국은 자신들의 악에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라는 확신 속에서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에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그의 이름을 찬양합니다라고 감사 찬양으로 마치는 흐름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1절의 앞부분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미 앞에서도 이제 본문들을 이렇게 시편을 보면서도 시편 2편에서는 맨 마지막에 2편 12절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다 라고 해서 시의 마지막 부분에 결국은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라는 걸로 정리가 돼요. 그리고 시편 5편에서도 뒷부분에 주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혹은 기뻐하게 하십시오 라고
모든 기도의 내용 또 혹은 노래의 내용 맨 마지막에서 내가 주님께 피해합니다. 또 혹은 내가 주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정리하는 듯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 7편은 처음 시작 부분에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라는 걸로 시작을 해요. 앞부분에서 이제 6편에서 시편 6편에서는 다윗이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았고 그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거나 또 혹은 책망을 받는다고 여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7편은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어찌 보면 좀 시기가 이 시편을 기록한 시기가 좀 달랐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한쪽에서는 내가 잘못한 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렇게 침상도 띄우고 하는데 하나님 너무 진노로는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좀 건져주십시오 라고 하고 오늘 시편 같으면 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쫓겨다니고 이렇게 죽을 위험까지 이렇게 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지금 6편, 7편에 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럴 때 다윗은 그러면 어떤 자인가? 우리는 이 시편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나는 어떠한가? 나는 6편에 더 가까운가? 7편에 더 가까운가? 뭐 이런 여러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나는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하지만 좀 봐주십시오 라는 입장이 더 많은지 하나님 저 잘못한 거 없는데 이게 억울하게 이런 소리 들으면서 제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좀 빨리 좀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쪽이 조금 더 우리의 삶에 많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시편 7편 시편을 읽을 때도 그렇고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어나갈 때 한 가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특정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기록하게 한 자들이 이거를 기록할 때 이 기록의 내용을 자신은 삶의 자리에 있었던 것들을 또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기록을 한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그 스스로가 다 알았겠느냐 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록하는 자가 내 상황이니까 하고 기록을 하지만 기록하는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과정 속에서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고 그의 판단과 어떤 논리에 의해서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시편 7편도 다윗의 시로서 다윗이 자신의 상황 속에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는 그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기록할 때. 하지만 성령이 그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인하여 기록한 내용 자체는 다윗을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에게까지 하나님의 근본적인 원래의 진리에 부합하게끔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7편에는 다윗은 자신은 무죄하다는 얘기를 3절에서 5절까지 피력합니다. 혹시 내가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그랬다면 또 내 죄악이 있습니까? 앞에서는 화친하고 뒤로는 악으로 갚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런 거예요. 대적이라 할지라도 내가 까닭없이 그의 것을 혹시 빼앗았습니까? 그랬다면 원수가 제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혼을 그냥 먼지 속에 내뒹굴게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자신의 무죄함과 무고함과 억울함을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다윗이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 그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 전체로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3절에서 5절까지 해당되는 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아니, 있을까요? 그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해도 하나님께서 그렇지 라고 고개를 끄덕여 줄 사람이 있을까요? 결론은 없다는 거죠. 왜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죄에서 자유로워가지고 죄를 기꺼이 이기고 죄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 죄 없이 살아가는 의인은 이 땅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3절에서 5절까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머쓱한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이냐? 뒤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을 심판하실 것이다. 모두를 다, 민족들의 모임을 다 둘러서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얘기는 심판 자리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함을 느끼고 다윗도 지금 억울함을 느끼는 건 뭐냐면 자기를 쫓아오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향하여서 베냐민 구시같이 무슨 말을 해요. 너가 뇌물을 받지 않았느냐? 너가 앞에서는 화친하면서 뒤로는 그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느냐? 네가 대적이라고 해서 함부로 그의 것을 그냥 막 빼앗지 않았느냐? 막 이렇게 힐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다윗의 심판자로서 서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판단하는 재판장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어요. 혹은 직장에서의 그 누구일 수도 있고 세상일 수도 있어요. 항상 그 모든 자들이 다 나를 판단하고 재판하는 재판장의 위치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하는 말을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그 모든 자들을 다 어디로 세우냐면 하나님 앞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들의 모임을 주님 주변으로 둘러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만민을 심판하십니다. 8절에서 얘기하면서 저도 심판해 주십시오 하면서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러면 3절에서 5절까지의 자신의 무고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고 8절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나 또한 심판을 하라는 거예요. 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윗이라고 해도 물론 이때가 적어도 밧세바 사건은 일어나기 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이후로는 다윗은 기가 확 죽었어요. 그렇다면 그 이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 과연 다윗은 무슨 자신감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 판단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성경 전체로 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는 거죠. 다윗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근거는 일단 출발이 1절에 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는 거예요. 다른 앞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 뒤에 결론처럼 주님께 피한다라는 고백을 했지만 오늘 시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가 먼저 주님께 피하면서 시작해요. 이런 느낌일 수 있어요. 아이가 엄마에게 막 누군가 막 밖에서 놀고 있다가 친구가 막 자신을 공격해 오고 있어요. 그때 아이가 엄마 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하고 해서 엄마 나 좀 살려줘. 이럴 수 있어요? 나 뭐 잘못한 거 있어? 없잖아. 나 괜찮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가 자기 아이의 너 이런 잘못하지 않았어? 네가 뭐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의 온전함을 따라서 나를 판단해 달라고 엄마가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합니까?
네, 엄마는 일단 자식 편이죠.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볼 때 자식은 괜찮은 거예요. 다 설명이 돼. 뭘 했든지 간에 설명이 돼. 변명을 할 수 있어. 근데 공격하고 때려오는 상대방은 변명이 안 돼. 이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7편은 이런 느낌에서 읽기 시작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품에 쏙 들어가지고 이렇게 피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얼굴 보면서 그러면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잘못한 거 없잖아요. 혹시 있으면 막 원수들이 제 생명 막 짓밟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다윗이 실제로 그러했는지 안 했는지는 둘째예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나눴던 것처럼 별개 문제일 수 있어요. 이때 당시 다윗은 진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까지 전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 전체 안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딱 들어가가지고 저 잘못한 거 없지 않아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없잖아요. 다 좀 판단해 주세요. 나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 저를 좀 판단해 주세요. 라고 하는 분위기로 시편 7편 전체를 읽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1편에서 쫓아오는 자가 있어서 구원해 달라고 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건져주시 않으면 건져줄 자가 없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물어뜯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품에 쏙 들어가가지고 이 모든 내용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5절까지 호소하고 6절에서 7절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하나님을 재판장의 자리에 올라오시도록 강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서 9절까지 모든 자들을 다 판단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강구해요. 그때 8절에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의미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 다윗은 실제로 자신이 무슨 무고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표현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해주시는 것일까? 의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미 이 부분은 앞에서도 우리가 4편 1편에서도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는 것에서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보면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요거는 이런 의미를 쓰세요. 나의 의라는 것은 내가 행한 의로움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죠. 그죠? 내가 의롭다라는 거니까 내가 행한 의로움이에요. 악을 행하지 않았고 나는 의를 행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혹은 또 다른 의미도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의 의라는 것은 내가 붙잡고 있는 의 혹은 내가 가진 의일 수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의일 수도 있어요. 나의 의. 성실함이라는 단어는 온전함이라는 단어예요. 온전함.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1절에서 주님께 피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의 의는 누구의 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절에서는 그 여호와께 지금 피했어요. 근데 그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것이 같이 묶어져서 고백을 해요. 1절에서 3절에서 두 번이나. 그 얘기는 여호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모세가 하나님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보냈다라고 해라. 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과 연관이 돼 있어요. 관련이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품속에 쏙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내가 의롭다라는 걸 떠나서 엄마 아빠가 나의 의고 엄마 아빠가 내가 가진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는 곧 엄마 아빠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의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의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사편에서도 생각했던 것처럼 나의 의는 결국 내가 붙잡고 있는 의.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했어요. 그렇다면 이 의는 뭐냐면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다윗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능히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언약을 맺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을 여기서 표현하는 나의 의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 다윗에게 있어서 의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의이신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에서 다윗에게 부여되어진 의일 수 있어요. 여기서 다윗이 의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만약에 누가 막 쫓아오는데 아이가 자신을 막 해하려고 쫓아오는 자가 있는데 앞에 뻔히 엄마가 계시는데 엄마한테 안 가요. 안 가고 딴 데로 막 도망다죠. 그럼 문제가 있겠죠? 이때 이 아이가 엄마에게로 딱 가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그것이 의가 돼요. 가장 큰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여호와께.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정직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1차적으로 뭐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했든 간에 전체로 보면은 결국은 마음이 온전하고 마음이 정직하고 바르다라는 것은 마음이 따라가야 될 참된 주를 따라간다라는 것과 관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안에서 우리의 영이 정말로 바라보고 따라가길 원하는 참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마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속으로, 엄마 품으로 쏙 들어가는 것. 엄마가 나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엄마한테 판단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온전함,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어떻게든 붙잡는 거예요. 나의 성실함, 그거예요. 내가 뭐 신실하게 뭔가를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잘했다라는 의미로서의 성실함이라고 이해를 하면 나의 행위로 이렇게 이것이 나타나게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 다윗에게 언약이 있었죠. 우리에게는 어떤 언약이 있는가? 예레미야 31장을 통해서도 나타난 것처럼 새 언약,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의롭다라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 난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의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든 사람 다 불러놓고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이것은 나 지금 살아보니까 돌아보니까 뭐 크게 잘못한 거 없어. 내 삶에 있어서 뭐 그렇게 뭐 나쁜 짓 한 거 없어. 누구에게 해 끼친 거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 다 보는 데서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저의 의, 저의 온전함,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전 예수님 속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판단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3절 5절 같이 막 억울함을 무지하다고 호소하는데 진짜 억울했던, 역사적으로 정말로 극단적으로 억울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진짜 아무 죄도 없으시고 정말로 죄도 능히 이기시고 죄와 무관하셨던 예수님, 의 자체이시고 의의 기준이 되시며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셨던 의이신 예수님이 가장 극한 죄의 집행, 처결인 사형, 십자가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그것도 극단적인 죄를
저지른 자만이 당하게 될 십자가형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것을 기꺼이 감내하시고 받아들이셨어요. 왜요? 그 모든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예요. 죄가 심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심판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이, 이제 죄에 대한 심판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의 의, 저의 온전함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고 11절부터 이제 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럼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강구가 끝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분노한다는 것은 악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12절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기를 12절부터 16절까지는 조금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우리 개역개정에 있는 그대로 그냥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칼을 갈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활을 이미 당긴 거하고 마찬가지래요. 죽일 도구도 준비하셨고 그 화살은 불화살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한지 전쟁의 상황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공격이 시작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에서 16절까지 악한 자가 죄악을 잉태해가지고 재앙을 품고 결국은 거짓을 낳는다. 그러니까 죄악, 재앙, 고난 혹은 거짓 이런 것들로 똘똘 뭉쳐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웅덩이를 파지만 그것이 자기를 빠뜨리는 함정이 되고, 재앙은 결국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로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하게 판결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 최후의 악인들의 최종적인 모습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돼요. 어디서요? 지금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어떤 기도의 자리요? 하나님 품에 쏙 들어가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있는 자가 가지게 되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합니다 라는,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의를 나의 의로 삼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나서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여호와의 이름 안에,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여호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다 더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거예요. 우리 언약을 맺으신 그분, 우리께서 찾아오셨던 그분, 가장 높으신 그 이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그 언약에 따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해가지고 그 하나님께 피하면서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고 구원을 간구합니다. 자신이 무죄하다고 호소하면서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간구하죠.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기에 마땅히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며 악인들을 심판할 모든 준비,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결국은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해 감사 찬양하는 시가 오늘 시입니다. 자신이 무죄함에도 자신을 쫓아오는 자들로 인해 하나님께 피하며 구원을 간구했던 다윗,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에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며 심판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악인의 악행에 대해서 분노하시며 그 악행이 결국은 그 악인에게 돌아가게 하실 거라는 것도 확신합니다.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신하고 또 이제는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억울하게 생각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로 인해 당하는
어려움이 힘들 때 과연 어찌할 것인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직 주님의 의만을 붙잡도록 우리에게 다시금 그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 응답으로 인해 실제 상황은 변한 것이 없어 보인다 해도 우리의 기도가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삶의 자리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지금 누구의 품 안에 있는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주님을 붙잡고 있고 주님을 나의 의로 삼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여타한 억울한 일들이 있고 괜히 나만 당하는 것 같은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과연 나는 끌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주님께로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속으로 그냥 파고들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의를 붙잡고 결국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간구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 생각나시면 그들을 위해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